사랑하는 인천교구 구반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기도하는 가정 변화되는 기쁨으로 여러분들과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길라잡이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이렇게 강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다룰 강의는 교재의 제7과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분 구반장님들 개인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넓게 보면 우리 본당 가족 식구들과 우리 교구민들을 모두 생각하면 가정이 똑바로 쓰고 자녀 교육이 제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이 저절로 아주 깊숙이 스며들 수가 있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사랑을 한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체질로 체질 개선이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옥토가 한번 옥토로 변화되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날 것이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잘 자랄 것이고 파, 온갖 과일 모든 게 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가정이라는 옥토가 정말로 돌밭이나 가시밭이 아니라 살아있는 옥토, 황토가 되면 거기에서는 뭐든지 심기고 뭐든지 시작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이 줄 수 있는 이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오늘 얻어가시는 그런 지혜 획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에서는 교육의 중대성에 대해서 사망에 알려주고 있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가정은 모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덕행을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이다. 특히 혼인성사의 은총과 의무를 지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세례로 받은 신앙에 따라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알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지니는 학교의 기능, 곧 사회가 융성하기 위한 가장 만머리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죠. 종교는 질서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순서이고 순서에 따라 평화로운 그 모든 축복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질서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질서를 복구하신 구세주요, 질서를 완성하실 성화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정 안에 내려지는 축복이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순서와 질서를 잘 지킨 온화한 가정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오염과 오류와 흐트러져 있는 이 모든 것을 복원하고 회복하는 것을 두고 영성생활, 종교생활, 본당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과 관련된 유명한 성인은 누구냐? 두말할 거 없이 돈 보스코, 요한 보스코 성인이시지요. 이때의 돈이라는 것은 주로 교구 신부님들을 존칭으로 하는 무슨 경이라는 뜻의 돈이고요. 보스코라는 뜻은 이태리어로 숲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보스코라는 것은 청년과 자녀들에게 숲이 되고 숲풀이 되어 그들이 쉴 수 있는 조력자가 되는 그 마음의 뜻을 담는 존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돈보스코 성인이 알려준 살레시안의 핵심인 예방교육, 교육 철학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전달된다면 우리 구반장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구반원 식구들의 가정교육에 있어서 놓치고 있거나 뭔가 어긋나 있는 부분을 이런 쪽으로 보조하고 조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지식 나눔의 장이기도 하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돈보스코 성인은 교육에 있어서 본인의 철학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면 뭔가 교정해야 되고, 교정하려고 하면 매를 대야 되고, 매를 대려면 그 사람을 좀 더 굴복시켜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굴복, 완전한 순종은 쏟아지는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반항할 수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깥으로도 그렇고 내면으로도 그렇고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자녀가 있을 때 사랑의 그 관계가 계속 순환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것은 가르치고 그 사람이 높아지고 출세하던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이 되고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런 기본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게 교육 철학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돈보스코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 이미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버지, 스승, 친구로서 젊은이, 자녀들과 함께 현존하는 자세를 말했다고 하죠. 부모님들, 구반장님들조차도 청소년 사목자, 청년 사목자, 신부님들의 협력자라고 생각하시면 그 젊은이들을 두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 아버지나 어머니, 스승, 그리고 친구로서 함께 현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돈보스코 예방교육의 세 가지 요소, 사랑은 아버지로서의 사랑, 스승으로서의 사랑, 친구로서의 사랑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당연히 부드럽게 환대하고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성장하고 이렇게 자극을 시키고 삶을 직면하도록 가르치시면서 실천적인 지혜를 전달하는 부성애가 되겠습니다. 스승으로서의 사랑은 그리스도교적 생활 방식의 교회적 요소들인 성사나 마리아 공경, 미사 등등을 통해서 그 젊은이들이 여전히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실제로 이런 종교적인 요소를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안내해주는 스승이 되는 거죠. 친구는 젊은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데서 시작한다는 의미로 친구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로서 사랑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삶의 성장과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요소를 통해서 아버지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모든 인류의 근원이 되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가이던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로서 함께 동반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근본 의식은 아마도 자녀조차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흔히 자녀들에 대한 애착, 소유로 인해서 왜곡되거나 흔히 모든 것들이 그르쳐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가장 지혜로운 분들은 여러분들과 영원히 살아가실 분들은 일단은 하느님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 2차요. 자녀는 철새처럼 잠시 이 숲에 왔다가 떠날 인물들이니 하느님께 다 맡기는 것을 더 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자녀 교육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번에 강조 해드렸다시피 5초의 법칙을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감각주의 영성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초의 영성을 통해서 인지 중추와 감정 중추 사이에 정보 전달에 갭이 5초가 차이 난다는 것을 통해서 감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1, 2, 3, 4, 5라고 이렇게 기다려 봄으로써 그들의 말을 존중해 주는 기다림으로써 그리고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환대의 마음으로써 접하면 모든 관계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보스코는 거룩함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종교의 스승으로서 신앙의 등불로서 본인의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돈보스코 성인께서 활약했던 그 시대는 이태리의 산업화가 많이 일어나면서 또 그 농촌에 있던 소년들, 어린 친구들이 돈을 벌기 위해 토리노나 이런 대도시로 몰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고 어두움이 가득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빛을 비춰주고자 거룩함을 전해주고자 노력하셨던 신앙의 등불이 되셨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긍정 강화를 시켜주셨고요. 그들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역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현실과 단절된 성화를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추상적이거나 구름이 붕붕 떠다니는 그런 거룩함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에 충실하면서 학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종교 활동과 신심에도 열중하면서 무엇보다도 자녀로서 젊은이로서 친구들과 어울려 오락 시간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셨고 권장하셨던 것입니다. 친구들과 PC 게임을 하는 이 세대가 또 많이 있죠. 친구하고 PC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폰 게임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밀리게 되면 그때부터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인 우리 구반장님들께서는 그 자녀와 그 손주들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층 더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시고자 마음에 더 큰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해 보시면 어떤 도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엄격한 고행이나 규칙보다도 순종으로 하느님을 섬기기를 바라신 돈보스코 성인이셨고요. 그러니까 돈보스코가 요구한 그리스도인의 이상은 기쁨, 공부, 신심이라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학생의 의무와 종교적 의무를 기쁘게 수행하는 것을 바로 성화의 길로 삼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돈보스코 성인, 특히 젊은이들과 자녀들의 거룩함이란 것은 성당에만 무조건 가야 되고 성당의 것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협소한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봐서 자녀와 젊은이로서의 권리와 사랑받을 것을 향유하는 쪽으로 훨씬 더 통 크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반장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구반 식구들 가운데 가정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에게는 좀 더 사랑의 그릇을 크게 한번 역발상으로 가져보라고 또 독려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겁니다. 돈보스코 성인의 그 가장 뛰어난 업적은 바로 예방교육이라는 어떤 교육 방법론을 이렇게 전수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교육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성을 활용해서 젊은이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 줘야 된다,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고, 종교가 삶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또 체감케 해줘야 될 것이며, 인내하는 친절한 사랑으로 그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이성으로 지성으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종교적으로 신심으로 젊은이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열성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친절한 사랑으로, 인내하는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여 하느님과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보스코 성인께서는 이렇게 몸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제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늘 영원한 생명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누구이든 늘 그에게서 영원한 생명, 어떤 영원한 진리, 영혼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얻어가야 한다.
라고 함으로써 사제로서 지니는 말과 행동의 가치, 그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특별히 예방교육적인 측면에서 말과 행동이 지니는 가치와 그 엄중함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 통용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늘 영원한 생명의 소금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진리, 영혼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얻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진짜 온전하고 건전하게 키우시려면 여러분들께서가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셔야 될 것이고, 우리 구반장님들께서 경험하시는 그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돌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모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저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 당신을 길이 높여 흠숭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나의 흠숭하는 마음을 들어높이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나의 낮아진 자존감을 함께 끌어올리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방교육의 구체적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적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젊은이들의 생활과 성장의 사건들을 파악해서 그들이 자신들에 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명이 가능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성당에 다녀야 된다라는 것보다 성당에 다녔고 하느님을 믿었을 때 무엇이 더 유리하고 유익하며 또 그것이 롱런 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님 되시고 선배가 되시는 부반장님과 모든 교우분들이 신앙에 대한 어떤 숙고가 있어야 하는 거죠. 막연하게 높은 관념과 개념에 맞추려고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기준과 관념이 육화되셔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나의 낮은 자존감을 이제 함께 끌어올리시고자 하신다는 그 뜻을 생각한다면, 결론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제 자녀들에게 그 해피엔딩의 드라마로 함께 가자고 해명하며 설명하고 권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 스스로가 자신 안에 있는 이성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성, 이성 이 모두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선물하신 가장 공짜 선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짜 선물은 어디론가 두고 특별한 선물이 있을 걸로 사람들이 많이 헤맵니다. 그런데 그 이성을 두고 헤매다 보면 여러 승냥이와 교주와 온갖 속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와서는 가장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가장 하느님다운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눈물로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방교육에 있어서 구반장님들께서는 젊은 우리 반원들과 후배, 좀 나이 어린 세대들이 있다. 누구든지 그들에게 무조건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들에게도 지성이 있고 선물이 있다는 것을 하면서 조금 더 독려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스스로 깨우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인내하는 게 많이 필요할 겁니다. 무조건 강요에 의해서 전례 참석이나 기도 생활을 하기보다는 뭔가 실리와 비교를 함으로써 조금 더 유도할 수 있게 되겠죠. 젊은이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게 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의무는 자발적이어야 되고 이해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또 지성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돈보스코 성인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예방교육의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지닌 선량한 그리스도인 시민을 양산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선량한 시민이 되는 데 있다.
즉 일상 영성에 바탕을 둔 돈보스코 성인의 아주 원대한 비전이 되겠습니다. 신앙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한 거죠. 이를 통해 죄와 어두움에 빠지지 않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어떤 드라마든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해피엔딩일까라는 식의 물음부터 가지기 때문에 새드 엔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아서 새드 엔딩을 회피하고 면하는 그런 쪽으로도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들과 구반장님들께서 젊은이들을 해피엔딩, 긍정 강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보스코 성인께서는 청소년 자녀들이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삶과 밀접한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아주 기쁨으로 활기 넘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돈보스코 성인께서는 무엇보다도 죄와 어두움에 민감하셨기 때문에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밝은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총 상태에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고해성사와 성체성사가 아주 기묘했다고 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태리 토리노라는 대도시로 산업화 시대에 막 몰렸을 때, 그랬을 때 그 안에서 마리화나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두움이, 죄악이 많이 청소년들을 뒤덮었고 중독시켰고 했기 때문에 예방교육 차원에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그런 어두움에 노출되어 있고 또 뻑하면 중독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게임이나 쇼핑이나 술이나 또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마법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마법의 손길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구반장님들께서는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죄악을 멀리하기를 권고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겁니다. 아울러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 나온 그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이라는 사말의 노래, 사말 교리에 관련된 문헌을 좀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그래서 조금 참조하셔서 종말론적을 그 비전을 제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무속인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타로나 그런 쪽으로 하느님과 동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한 7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끼어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너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묶이거나 매이지 않도록 꼭 그렇게 안내해 주시는 등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없이는 어떠한 인간 정진도 활동도 올바른 것도 완전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또 돈보스코 성인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 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여긴다면 내 삶도 그냥 길거리에 파는 액세서리처럼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나 비참과 비교와 비난과 비판 속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에 성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가톨릭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청년들에게 신앙이라도 다시 제대로 심어줌으로써 정말로 인간 증진과 또 활동과 올바른 것, 완전한 것, 사랑스러운 것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삶에 스스로가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돈보스코 성인의 예방교육의 구체적 내용들은 바로 친절한 사랑, 인내하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녀들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과 맺는 참다운 우정, 무조건적이고 신중하게 청소년들을 받아들이는 태도,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친절한 사랑,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젊은 MZ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이가 어리다고, 아직 뭘 모른다고 무시당할 때, 그때 무시당하는 그 순간 그 어른이나 그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건 사실인 겁니다. 내가 무시해서 무시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셔야지, 그 무시하는 것을 아무 무감각하게 놔두신다면 사랑의 반대말인 무감각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 무감각도 죄악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사람의 무관심이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죄악의 길로 접어들고 계신 것이지요. 무관심의 반대말이 사랑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따스히 품어안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무관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해야 젊은이들도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라는 돈보스코 성인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자녀 세대와 함께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공감대가 빨리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할머니와 함께하는 유튜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BTS를 좋아하는 손녀와 함께 좋아하는 할머니들, 그런 취미생활에 동반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마음이 제일 젊으신 분들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혜택을 얻는 게 무엇이냐 하면 육신의 나이는 늙더라도 영혼의 나이는 늙지 않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언제나 늘 푸른 상록수 같아서 젊은이들과 어울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젊은이 그 자녀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또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궁극적인 소명을 깨닫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런 기초 인생 물음에 답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안개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여러 가지 우상들인 즐거움과 어떤 그 유희에 너무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체적이고 확증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소명이 하느님 계획 안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면 우리 구반장님들과 부모님 세대가 하실 바를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안에 인내와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가게 될 겁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더 충실한 사랑이 바로 인내하는 사랑이 될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성급한 판단을 가하려고 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초 법칙에 의해서라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역지사지가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지 않는 아주 무상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될 겁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꼽히는 곳에 사랑이 한없이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조력자, 이태리어로 아시스텐테라고 하는데 이 조력자의 예방 영성이 돈보스코 성인의 핵심 사상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이든 청년이든 교사이든 구반장이시든 응용하면 여러분들은 조력자로서 여러분들의 구반한 식구들과 본당 식구들, 여러분들의 가정의 직접적인 자녀들을 조력자로서 공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실 모든 질서가 깨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요와 갈등만 더 커질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지식과 사랑을 심어주면서 함께 동반하는 교육 공동체가 그 어디든지 구성이 되어야 젊은 자녀들이 스스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사랑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반장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인정 욕구이고, 인정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모가 나고 삐뚤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정신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유효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3살에 삐뚤어진 마음은 8, 90이 100세가 되어도 한 번 삐뚤어진 마음은 절대로 하느님의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하느님의 쏟아지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죠. 그것을 조소하듯이 원판불변의 법칙을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요. 원판불변의 법칙이 맞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을 좀 더 능가해서 하느님의 쏟아지는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휩싸시면, 감싸시면, 사로잡히시면 그야말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인정욕구가 배불리 채워지는 동시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열리고 풀리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꼭 우리 구반장님들께서 겪으시는 어려움이 하느님의 쏟아지는 사랑으로 인해서 열리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115항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하느님의 올바른 이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잘못을 염두에 두지 않으시며 여러분이 자신의 실수에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가만히 멈추어 여러분 스스로 하느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내면의 모든 소음을 끄고 하느님 사랑의 품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복음화 활동이라는 것은 활동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치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흠뻑 취하는 그 취함이 중요한 것이지 성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사랑에 흠뻑 만취되어서 만취된 상태로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것을 하느님 아버지가 먼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서야 그 사랑에 취한 자녀들을 통로 삼아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홍수로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화 사업을 당신께서 직접 주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존감이 낮고 자기 비난이 큰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구반장님들께서 복음화의 비전을 제시하실 때는 그것은 첫 번째로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모자람과 스펙이 성취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마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그 자매와 그 가정에 쏟아지라고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복음화의 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특별히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단 한 번도 그쳐보신 적이 없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코너 속의 코너, 강의 속의 강의, 영성의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박애주의 영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성의 파노라마 시리즈를 다루는 이유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정신철 요한세자 주교님의 사모표처럼 본인에게 맞는 영성적 전통, 기도 방법을 스스로 체득하고 발견하기에 말맞춰서 이런 영성 전통을 좋아하시고 따르셔서 거기에 몸담으시면 그 영성 전통에서 가르치는 큰 흐름에 맞는 모든 손짓, 발짓, 기도, 단어 이런 것들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큰 그림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의도니까요. 작은 어떤 방법론이나 문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큰 흐름을 숲을 한번 돈보스코 선생처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애주의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느님을 섬기는 길을 걷는 영성이 바로 박애주의 영성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가난하고 초라한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그런 원리를 고백하고요.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을 완성하는 겁니다. 빈민사목위원회 또 여러 가지 빈첸시오 드볼, 빈첸시오회 이런 자선사업, 구제사업 이런 것들이 다 박애주의와 연관이 된 것이지요. 박애주의 영성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만인을 섬김으로 하느님을 섬긴다는 보편적 형제, 우주적 형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길을 아주 담대하게 걸으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을 돌보는 일이 귀찮고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박애주의에 경험하시면은 사랑을 주려고 갔는데 내가 사랑을 받더라. 내가 혜택을 주려고 왔는데 내가 혜택을 받더라 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없이 무너지는 본인의 회개를 이 박애주의 영성을 따르다 보면 오히려 재충전이 된다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시지요. 이분들은 사랑의 계명을 생명으로 구체화하는 데 앞장서십니다. 박애주의자이신 분들은 묵상주의, 하느님의 놀라운 것을 깊이 생기려는 분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열정주의자, 경건하게 기도와 신심에 몰두하려는 그런 분들의 삶이 이기적으로 자기만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잘못하면 박애주의자로 너무 치달아 버렸을 때 일상적인 기도 생활을 뒤로 한 채 일 중독, 활동 중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더 데레사 성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일이 기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를 일로서 대체하거나 일이 기도가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을 성화할 수는 있는데 일이 기도를 대체할 수는 없다. 기도의 우선성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그 점을 이야기하셨죠. 박애주의자가 되려고 하면 끊임없는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임을 밑줄 쫙 이렇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활동에 열심히 한다면 만족을 스스로의 자기 만족에 취할 수도 있고요. 업적주의로 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사회복지나 다른 쪽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냥 하나의 행정으로만 전락하면서 이 행정에 임하는 것이 박애주의의 실천 의 도라고 이렇게 합리화하실 수도 있겠죠.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늘 깨어 보살피셔야 할 겁니다. 결국에 박애주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하듯이 온 마음 다해 하느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전심전력으로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나의 작은 노력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난쟁이가 쌓아 올린 작은 공처럼 나의 작은 이 실천이 사회에 나비 효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 분심과 잡념 없이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그런 영성이 바로 박애주의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애주의 영성의 대표 주자는 아무래도 성녀 마더 데레사이시죠. 성녀 마더 데레사의 박애주의 영성의 근간은 순서가 일단 모든 은사와 모든 재원과 모든 이 계명은 봉사로 귀결되어야 된다. 가난하고 겸손하신 사랑의 애타목모라 하시는 주님을 위한 봉사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자비로 나아가고 하느님이 원래 그렇게 누구든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본성이 사랑이신 분이라는 것을 박애주의자들이 이 땅에 증거하고 계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착관에서 원래 알바니아 출신인 우리 이 아네지라고 이름을 쓰셨던 우리 마더 데레사의 수녀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울립니다. 나를 가난한 이들의 누추한 집으로 이끌어다오 와서 나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심으로써 인도를 타겟으로 삼아서
정말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신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 대한 봉사의 카리스마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해드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함으로써 당신께 드려야 될 찬미를 자기 것으로 소유함으로써 하느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사랑에 목말라 허덕이신다는 점을 명료하게 인식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이 그분께 되돌려 드려야 될 사랑과 헌신과 기쁨을 자기 걸로 삼고 자기 걸로 소유하고 심지어는 이것을 착취하고 오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박애주의자이신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그 목마름에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하신 거죠. 뛰어드신 거죠. 그리고 연대성의 정신으로 또 계속 나아가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동일한 창조주의 그런 피조물, 결과물이고 또 그분을 흠숭할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우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연대해야 한다는, 하강 연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사랑이 위에서 하강, 그리고 박애주의자를 통해서 확장, 서로 연대하는 이런 십자가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섬김의 영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연대하고 내가 남보다 더 섬김을 이렇게 챙겨야 되는 조옹의 자세로 시종의 자세로 좀 더 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섬기고 돌보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박애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건설하고자 소망을 뻗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마테오복음에 나타나는 이 하느님의 자비가 가난한 이들마저도 함부로 내치지 않으신다는 그 뜻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회복지, 가톨릭 그리스도교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그런 문구죠. 말씀이죠.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한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비가 결코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하느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사랑의 장엄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더 데레사 성녀의 박애주의를 영성을 살펴봄으로써 그분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선 헌금이나 후원이나 또 그들을 위한 묵주기도나 그들을 위한 헌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풍요롭게 한다면 그 영성에 따른 기도 방법들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성에 따른 작은 화살 기도든 묵주 기도든 그 모든 말씀들 그런 것들은 다 기도가 될 수 있으니 좀 더 사이즈를 크게 열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펼쳐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일은 기도가 됩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을 위해 일하고 그분께 일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그분과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을 사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교구 구반장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육신을 사로잡으셔서 사랑의 통로로 삼으신다면 그보다 더 행복하고 그보다 더 안전하고 완전한 길은 없다는 것이 이 박애주의 영성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번 이제 곧 이 강의가 끝나고 맞이하실 추석에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
어쩌면 한 번은 박애주의자의 이 모습을 한번 취하심으로써 기도하심으로써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실 수 있다면, 본당의 화목을 도모하실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웃음꽃 만발하는 일은 아마도 이 세상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쏟아지는 사랑이 충만히 내려서 이것이 연대하는 사랑으로 확장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며, 저는 여러분들과 10월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추석에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명절다운 명절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